그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4시 40분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제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 가서 랩런트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랩런트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오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 것 같냐?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대학생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걸 더 했어야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고 잘했기 때문에 상 받습니까?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잘해도 응답받게 되어 있고 못해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해방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문제 저 문제를 놓고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딱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문제가 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좋은 겁니다. 갱신하는 거고 또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지만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의 그루터기,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그 답을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37이 아니고요, 여러분. 237에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속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답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렘넌트 포럼 한 것처럼 237의 대통령들도 못합니다. 거기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이 TCK 하우스 와서 걔들 치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더 심하잖아요. 전쟁 일으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목사님, 저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답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답을 얻어 나갈 때 나에게 오래된 영적 각인의 DNA는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미움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미움을 선택합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의 생명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의 인도됨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가 근본적인 해답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올수록 답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전 세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이 뜻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대학에 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대학은 지금 뭐합니까? 전부 다 상대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거, 그것도 세상 겁니다, 여러분. 더 심한 거는 사단이 준 거, 그거 상대적인 겁니다. 변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 나인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문화에 흔들리고 교수님 말에 흔들리고 취업에 흔들리고 스펙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답부터 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 내 마음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초신자도 가능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보좌의 능력으로 내 생명이 평안 속에서 힘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라. 그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냐?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가진 것 같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은 흑암 속에 있어요. 물질은 전부 다 세상 문화 즐기는 데 써요. 성공은 나를 올무로 딱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충 성공하면 사람이 빨리 벗어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연예인들은요,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만 요 얘기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를 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 뭐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보세요. 러시아 삼켜버리잖아요. 원래 우리 땅이었어, 내놔 이겁니다. 크림반도 그것도 우리 거였어, 갖고 와 이겁니다. 일본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한국은 거쳐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정복당했죠. 그래서 정당화시킵니다. 뭘로 정당화시킵니까? 야스쿠니 신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정복할 때 이 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노예되어 있고 일본에 피해받은 것이 아니라요, 사단이 준 상처에 트라우마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 상처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정쟁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좌파 우파 뒤지게 싸웁니다. 국민은 경제 때문에 힘들어 죽는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빨리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좌우를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 전쟁이 맞나 저 전쟁이 맞냐를 얘기하는 동안에 사단은 러시아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도 공격하고 전 유럽과 전 미국을 공격하고 우리의 산업에도 이 영향이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눈 못 뜨고 공부하면요, 여러분 속물됩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빨리 봐야 됩니다. 강대국은요, 그래서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한국 도와줬지 않냐? 근대화해. 이런 식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일본 하면 막 일을 가는 겁니다. 막 분노가 차가지고. 상태는 같습니다. 뭡니까? 정복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죽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이유, 237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237의) 숨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애굽의 왕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살기 위해서 모든 나라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빨리 깨어야 됩니다. 어디에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요 계속 악몽을 꾸잖아요. 이 꿈 해석할 사람 찾는다고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매일 귀신 보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요셉이 답을 주러 간 겁니다. 숨은 문제에 답을 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계획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았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는데 여러분의 시작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요, 그 가정에 여러분도 모르는 먼저 있었던 영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하고 대학에서 시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인 배경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부모님들은 우상숭배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점치고 굿하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뭐합니까? 타로 좀 치잖아요. 색깔 사주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화로 자리 잡혀서 수준 높아 보이는 거지. 우리 어른들은요, 아펜젤러 선교사 언도우도 올 때 1800년대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매일 신주 딴지 모시고 제사지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 부모가 가진 질병 그대로 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우리 외갓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저는 저희 친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어떻게 하냐, 한 10년 동안 사단이 요거를 주더라고요. 가정과 가문에 잘 되게 해주고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주는데 언제 무너뜨려? 한 번에 딱 무너뜨리는데 못 일어나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노름에 잡혀 있고요, 육신적으로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질병 속에 파묻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대학을 원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있기 전에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부모도 살았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살다가 교회 온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그 부모를 보고 여러분이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에서도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민족들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보면서 왜 대학이 나를 치지가, 대학은 여러분을 신경 써줄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맞잖아요. 학생 유치하기 바쁘고 대학 유지하기 바쁜데 여러분의 취업을 어떻게 신경 써줍니까? 취업을 신경 써주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벨탑 쌓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랫기도 신라대를 갔다 왔는데 신라대 올라가는데요, 양쪽에 현수 막 쫙 붙었더라고. 올라가는 길에 뭡니까? 우리 학교 이만큼 취업시켜줬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영원히 행복합니까? 그 친구는 시대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친구는 237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만 하잖아요. 대학생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부모 원망할 필요 없다. 부모도 그 상황 속에서 국가 원망할 필요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의 현장에 갔는데 대학의 현장 가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안 맞아. 사람도 내하고 안 맞잖아요. 그 대학의 현장 가니까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 놀고 뭐 남자를 만나고 클럽을 가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안 맞아. 내가 거기에 안 있어야 되는데 안 있자니 이상하고 있자니 더 웃기고 뭐 이런 거예요. 육신것만 가지고 학문화시키고 육신것만 즐기는 문화 속에 대학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대학에서, 맞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맞지 않는 세상과 맞지 않는 대학과 맞지 않는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고요. 응답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공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있었던 영적인 배경에 답을 줄 수 있는 여인의 손의 언약으로 먼저 있었던 영적인 배경에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피제사 되신 어린 양으로 먼저 있었던 영적인 배경에 완전한 해결책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을 내가 먼저 언약으로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단은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무너질 때마다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죄 지으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파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된다. 먼저 있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서, 국가의 배경 속에서 맞지 않는 대학과 맞지 않는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잘 보십시오. 절대 나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이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노바디의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 배경은 뭡니까? 교회와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절대 성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성공은 언제 옵니까? 예배 때 옵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오면 다 성공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불렀습니다. 요셉이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모세가요 알았습니다.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본당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도 없고 공기도 텁텁하고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237의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고 237의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겠다. 그겁니다. 단순한 답이 아니고 렘넌트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고 지난주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답을 얻으세요. 강단에서 응답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요. 지속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절대 불가능에 답을 줘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 싹 변합니다. 뭘로 변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237의 절대 불가능도 똑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가보니까요. 그래요. 대학에서 술 잘 먹고 친구들 잘 놀고 그 친구들이요. 혼자 있을 때는 막 무너져 막. 그 누구한테 얘기하냐? 결론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 힘 없고 아무 영향력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인데 육신적으로는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 왜 저를 찾아옵니까? 왜 그러냐? 어둠은 빛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렘넌트가 포럼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의 현장에 어둠이 무너집니다. 하는 전도 있지만 되어지는 전도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렘넌트 하나님 주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의 응답 부러워하지 마라. 진짜. 영적 상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 있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절대 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뭘 잘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알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데 이거를 어느 만큼 누려야 되냐? 237개 나라의 서밋들이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답을 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237개 나라의 서밋들이 만든 문제 뭡니까? 전쟁. 무기로 때리든지 경제로 때리든지 다 때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너무 허황된 소리 아닙니까? 역사에 있잖아요, 역사에. 역사에 있잖아요. 대학생 아니에요. 역사에 있잖아요. 성경 역사에 있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있었고 블레셋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답 줬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간 요셉이 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총리되도록 갖다 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7 렘넌트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의 서밋들이 만든 문제에 답을 주는 자리에 여러분 올리실 겁니다. 렘넌트들은 기본적인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한 능력은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새 가족들. 무슨 말이냐?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수준을 초월하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주 위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 시간 여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들 이렇게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 써 있더라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단은 지금도 있고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빛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렘넌트들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냐? 237개 나라에 사단의 문화 있습니다.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단어로 마약 중독. 됐죠,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 돈 무슨 말이에요? 한국 이제 끝났는데 거기를 취하는 겁니다. 그 렘넌트, 저 이번 주에 만났던 렘넌트들 저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그 클럽 가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작은 봉지에 그냥 나눠준대. 아무렇지 않게.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마약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전에 복음 없을 때 오랫동안 본인이 그 고통 속에 있었고 마약도 해봤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가가지고 치유해 주잖아요. 마약 치유.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심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정부가 여기에 크게 관여 안 했대. 그냥 놔뒀대. 그 풀어놓으니까 한 5년 동안 급속도로 번졌대. 그 지금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잡는데 절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치동? 여러분밖에 답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과 재창조는 오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학업의 의미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학업이 유일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하냐고요? 스펙 좋으라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그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을 건다? 아니요, 여러분. 그냥 24 공부합니다. 됩니다, 그게.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고 2, 3년 공부 안 되고 대학교 올라갔는데 공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25살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제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해되고 나서요, 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이 대학에 왜 하냐? 뭐 교수 되려고? 뭐 선교사 되려고? 그 돼서 뭐 할 건데 니?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해야 되냐? 네 대학 때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진 대학생들을 살려라. 그리고 237 대학의 현장에 마약 중독되어 있다. 거기 살려야 된다. (237개) 나라에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의사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못 해결하지 않습니까? 정신병 해결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237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를 가지고 부모들이 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2030.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이제 100세 시대 오면 2080년까지 삽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뭘로 준비합니까? 이걸로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로만 준비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그릇을 갖추려고 학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만나보면 이제 메시지 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무슨 공부하냐 요즘? 그러니까 학교 공부한대요. 그래가지고는 기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학원 뭐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나 교직이나 성적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렘넌트들 말고는 4.0 이상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네 할 공부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정당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요, 대학교 시작부터 졸업까지 평점이 4.3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 없습니다. 졸업할 때 남는 거 뭐 있는지 아세요? 졸업장. 그다음에 뭐 단대에서 주는 성적 우수상, 그 상금 100만 원 어쩌라고 그 쓰고 다 없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학업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전문인을 만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납니까?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렘넌트들이 이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에 치유와 관계된 산업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 애들. 이거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묵상과 명상에 대한 책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렘넌트 포럼 했잖아요. 237개 나라에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이사야서 6장 1장 13절의 보좌의 축복이 빛으로 비치도록
237개 나라의 기도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아침과 낮과 밤에 이 빛을 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빛이 현장에 가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의 키가 제가 1, 2부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는 이유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인되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명지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특강을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의 기억력, 그다음 각인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뇌과학자세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칠판에 쓰는 글씨를 다 쓴다. 그러면은 그게 안 한 애들보다 기억력이 한 15% 좋대요. 15%. 근데 그거를 싹 해가지고 자기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각인된대요. 그럼 얼마만큼 높아지냐? 일반 학생들이 한 4배 정도 높아진다네요. 한 70%까지 기억이 된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explicit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릿이 주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름. 그러니까 explicit은 주름되어 있는 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명시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때 제가 5분 주잖아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명시화되도록 딱 정리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그게 다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교수님이 다 생각 안 나지만 그 사람의 뇌에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대요.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익스플릿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딱 메모해야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세 가지 얘기하신 거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미래를 살리는 의의 병기들이 너희들에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대를 살리는 먼저 393의 기도의 망대를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부, 2부 예배 메시지 요약을 제대로 하시고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7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답을 주며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함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서 237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기도를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무능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망대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237 노바디의 현장에 나싱의 현장에 빛으로 237 나라를 살리러 나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 위해 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귀한 교사분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